근데 이 인사만 하기에는 여러분 설교랑 제가 맥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나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 맞느냐 바르냐 틀리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좋은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싫으냐 나쁘냐입니다. 좋으냐입니다. 결국은 싫고 좋고로 뭔가를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너 이거 하기 싫니? 그러면 안 해도 돼. 너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 결국 우리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좋고 싫음으로 기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싫어요. 그러니 그만두는 겁니다. 가보니 좋아요. 좀 더 다녀보다가 싫어졌네요. 그러니 또 그만두는 겁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 나름대로 이제 휴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너는 왜 휴학을 하려 하느냐? 학교 다니기 지금은 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내게 맞는 일, 좋은 일이 뭔지 많은 걸 경험하려 합니다. 하면 휴학을 선택할 때 기준도 싫으냐, 좋으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속에서 싫으냐 좋으냐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친 적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을 때 너 이거 좋니? 그러면 하고, 싫니? 그러면 하지 마 라고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르냐 틀리냐로 교육을 받았죠. 학교 가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가래요. 제가요? 제가 지금 전염병에 걸렸는데 가래요. 제가요? 가서 개근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선생님이 가라 하시면, 너는 수업 듣지 말고 나가라 하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오라 배웠습니다. 무엇이 바른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요. 내가 싫어도 바른 것이라면 하도록 가르쳤고, 내가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면 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20대 젊은이들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직업의 수가 뭔 줄 아세요? 대출업자입니다. 대부업자지요. 20대들 사이에 나름대로 힘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업을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목돈 빌려주고 그것을 부풀려서 돈을 많이 뜯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쁜 방법을 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들을 벌다 보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대부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 이게 돈을 벌기엔 너무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200-300 벌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조금만 겁박하고 조금만 협박하면 수천만 원을 매달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하고 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고요? 그것을 하는 몇몇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직종군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줄어들어야 될 대상인데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말하더라고,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모르지 않는데도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광고로 이런 광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는 광고일 텐데요. 네 삶은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바라는 대로 해. 너가 좋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라고 생각드십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받던 시대.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다 느끼는 대로 움직였던 그 시대. 질서가 무너지고요. 어떤 게 바른지 틀린지를 판단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였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셨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거죠? 우리는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확하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보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추운 겨울 속에서 때로는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봄에 싹이 트면 이제 곧 여름의 태양볕이 찾아올 것임을 압니다. 자연은 수없는 규칙 속에서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둘째,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본성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속성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규칙을 따라 살지 않으니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은 명확합니다. 넷째, 그 모든 죄를 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로든 아니면 뭐 무속점이든 이 사람들이 많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무속신앙을 누가 더 좋아하는가, 이걸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누가 무속의 점을 더 많이 보러 다니는가? 여러분, 이걸 왜 해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 신문에서, 뉴스에서 해봤어요.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속점을 많이 보러 다니고 우상에게 아니면 무당에게 가서 내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묻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나의 연애운을 좀 쳐주세요. 누가 더 많을 거라 보세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리스도인이 이겼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한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걸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했던 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 보이시나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왜 무당에게 가셨습니까? 내가 좋으니까요. 왜 무당에게 가셨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건만 바른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동성애는 정말 옳은 것입니까? 이걸 교회에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투표를 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많은 교단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투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투표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애는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교단들에게 이걸 투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말도 안 되는 투표 사이에 42%가 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종교들의 현실이고요. 우리 한국은 다행히 42%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지 몰라도요. 여러분, 저 외국으로 넘어가 보시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겁니다.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남자와 여자로 나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명확히 하셔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다고요. 이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좀 명확합시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걸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규칙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말했지 언제 규칙 밖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말했나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는요,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규칙 안에서 자유를 원한 겁니다. 만약에 규칙 밖에서 자유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살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왜냐하면 자유니까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도덕적이고 우리의 도덕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우리의 나라 법 안에 우리나라 법 밖에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법을 이미 새겨두셨습니다. 곧 수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물살을 타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동성애가 정말 죄인가?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내리기 어려우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면 나쁜 거란 걸 압니다. 미움, 시기, 질투, 나쁜 거죠. 살인, 도둑질, 나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양심의 법과 때로는 우리 나라의 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으며 억제하며 살죠. 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에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요? 죄를 마음껏 해도 된다고 나라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치부돼 버립니다. 동성애인들이 이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도 이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 마음속에 우리가 짓고 있는 수없는 죄들도 사실은 죄가 아닌 게 돼요. 이게 사실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탐욕 죄입니까? 우리가 볼 땐 죄인데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돈에 더 악착 같은 욕심을 부리래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버는 방법들을 배우래요.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저는 20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는 게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 말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 줘야겠군요. 자유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너가 갖고 싶은 게 있었니? 법으로 만듭시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다면 갈취하라. 표현의 자유니까요. 내 마음을 누구도 억제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 앞에 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죄라고 자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대적 갈등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의 다툼으로 나아가 부와 빈부격차 사이에서의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기준으로 부자들은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상한 기준들을 세우며 지금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답 하나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 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을 받아는 들였는데 자기의 이념과 복음을 합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자체가 있었는데 복음 그 자체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엔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자신의 가치를 거기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플러스
자신의 가치를 하나로 섞어서 여러분 이건 빨간색도 검은색도 흰색도 파란색도 아닌 이상한 잡종 색깔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하네요. 어느 정도 복음의 색깔이 묻어 있긴 하니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형식들은 드러나니까 야, 이것도 복음이구나. 그러나 적당한 인간의 가치 그냥 그대로 판단하면서 괜찮아 수용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 있었죠. 이게 어떤 거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잘 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셨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기를 원하셨어요. 그 바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바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방법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공식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번영 신학의 물결을 따라 한국교회는 그렇게 부흥해 왔습니다. 저는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라 믿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에 필요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너무 것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찌들어 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잘됨이라고 하는 필요를 따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저도 어쩌면 그 믿음의 유산이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부흥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시작점 안에서 하나님은 발음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선택은 뭐죠? 그 번영의 자리에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찾기보단 나를 더 잘되게 해줄 우상을 찾았고 무당을 찾았고 내가 좀 더 번영하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헌금 왜 하시죠? 하면 잘 될 것 같아서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리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겠죠. 안 하면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여호와임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바른 마음가짐에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시나요?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때로는 어떤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생의 해초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실까 봐 겁나서 그렇대요.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날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송우령이라고 한 저를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다고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고요. 그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육하셔서 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때로는 말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말하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마음을 시원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를 바꿨거든요. 나를 바꿨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리 앞에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유대감을 갖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갑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나의 이치와 가치 앞에 변질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미 변질된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밝은 빛을 두셔야 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마음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이해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삶의 실천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며 아파하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부끄러움이 되어야만 하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학생 한 명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냐고 묻더군요. 저는 정당히 말했습니다. 그럼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믿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나는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음을 나는 또 믿어. 그때 그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명확하잖아요. 부끄럽단다. 여전히 부끄럽단다. 난 이토록 대단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건만 여전히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함이 부끄럽단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건만 가인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우룡아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죄를 다스리지 못함이 부끄럽단다. 우리는 당당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음을 부끄러이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측은한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의 사랑을 알아도 죄를 짓기에 측은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죄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측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복음의 현장 속에서 참 복음을 설명하고 들려주고 알려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정말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어쩌면 굉장히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각인되어져 보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지금의 복음을 다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돈에 메말라버린 사람들, 자녀에게 눈 빼앗긴 사람들, 나아가서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세상엔 답이 없다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는 변질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자기를 의기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이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안녕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내 삶의 번영과 나의 자녀의 화려함과 내가 걸어가는 길의 안식만을 바라고 계시질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러 오신 건 아님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도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섬기고 예물을 드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네요. 역시 예수님에겐 답이 없구나. 누구 찾아가겠어요? 지금이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오랜 신앙을 걸었기에 가지 않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죠. 여기 타로 안 본 사람 누구 있나요? 없을걸요. 문화니까요. 재미니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재미로라도 보면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요. 그게 재미가 되는 순간이 타락이라고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나 자신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을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범죄라고요. 어느 날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동성애 범죄인걸요.
어느 날 지나다 보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문화인걸요, 사람인걸요, 사람이라 이럴 수밖에 없는걸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셨고, 그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선, 완전하신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당하신 놀라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재미로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재미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이냐,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내가 즐거워하면 틀린 것이 바른 것이 되는 세상, 내가 재밌어하면, 내가 옳다 여기면 틀려진 것도 바르다고 이해해버리는 세상, 이 어그러진 세대에 참 복음이 있길,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의 강단은 어쩌면 서양과 같이 절제받는 세대가 될 줄도 모릅니다. 자칫 잘못 전한 하나의 복음이 범죄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집에서나 하면 될 문제라고 여기는 성도들도 일어날 줄 모릅니다. 저는 20년 전 캐나다를 살았죠. 그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 가다 물어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보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다녔거든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는 가봤거든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엔 성경책이 있거든요. 너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 20년 전 캐나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늘 고민하시면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 말할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20년 전 캐나다는요,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똑똑똑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신고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들 이제 뜻을 모아서 전도 가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이젝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곳에 전도를 다녔어요. 똑똑똑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경찰 신고당한다고 지금 당장 나가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를 나왔는데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누가 시켰냐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 그러면 벌금이에요. 전 잘못하면 구금이에요. 원하진 않지만 그런 세대는 올 겁니다. 더디 오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올 것입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죠? 별것 아닌 타로점,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 정도에도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어떡하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 재미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우기는데요. 이런 것조차도 벌써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떡합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완전한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내가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수년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올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수년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철저히 붕괴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즐거운데 갈 수 있는 것이지 않는가 말하는 마음들이 든다면 여러분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틀린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틀린 것은 버리고 바른 것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어떤 흔적이라도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기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즐거운 일이니 괜찮지 않는가 말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악법으로 아니면 모든 문화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진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말이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말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과연 이게 무언가 궁금하십니까? 어떤 게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지, 내가 틀린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안이로운 생각으로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명확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나는 바름과 틀림을 따라 살기로 원하나 이것을 판단하기엔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까지 통달하셔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알게 하실 거예요. 판단케 하실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뜻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얼마 전 여자를 사랑하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지금 2주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접근법을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자를 사랑한다 하니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야겠죠.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지라 그 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이 친구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까? 어떤 지혜가 있어야 이 아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사실 제 안에도 꼰대의 기질이 있어서 정답 말해주고 호통치고 혼내고 성경 언제 그런 걸 가르쳤느냐, 목사의 자세로서 청년을 다루듯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제 갈등을 봅니다. 2주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길을 열기 원하심일 텐데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이길 원합니다. 대충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내가 접할 수 있는 건 접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가지고, 복음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복음도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내 마음대로 조리해가면서 사는 것 말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아니 우리 성민교회 안에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싶어, 나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어, 이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 갈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겨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주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세대의 문화에 너무나도 근접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면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없고, 이 아픈 가슴을 어떻게 토로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 아파하는 아이들, 삶의 모든 것을 끊고자 하는 친구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면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살까지 수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연약히 서 있는 줄 몰라요. 매일매일 연락하고 대화하고 소통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감당하긴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연락들이 자주 가지 않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소통하다 보면요, 기진맥진해요. 누구를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는데 저도 죄인이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만큼은 변질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의 심령을 바꾸어 가시리라. 우리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세상의 별거 다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편의와 안식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내 바램과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바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내 바램과 내 원함을 따라 사는 잘못된 가치 앞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